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부러워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소매치기가 없어서,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는 쓰리꾼이 있었는데 소매치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서구 선진국들, 우리가 동경하는 파리, 로마 이런 데 가면요,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길거리를 가면 가방을 가슴에 꼭 붙잡고, 뒤로 매도 안 되고 앞으로 매가지고 꼭 붙잡고 다녀야 되고, 한순간도 한눈을 팔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캐리어를 통째로 막 눈앞에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서양의 소매치기들은 대담해요. 카페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가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카페에다가 핸드폰 놓고 가고 벤치에 가방을 놓고 가도 별로 걱정을 안 하잖아요. 찾을 것이 확실하고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한밤중에 또는 새벽에 젊은 여성이 편의점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도 저녁 때는 잘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줘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막 그래왔던 서구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면서 소매치기 없고 밤중에 아무리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편안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재밌죠.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물론 그 중에 국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이 부끄러운 부분은 싹 감추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이 됐고 안정된 사회구나.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고 큰 사고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 그런 어떤 자부심이 요즘 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격정에 차 있고 분노가 막 폭발해요. 이제는 둘레길도 낮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폭력이 내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사회가 우리 자꾸만 그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그랬다는 거 치고 얼마 전 우리 서현역에서 한 사람이 14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차로 돌진해 버렸고, 우리가 늘 다니던 애경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거기 많이 다니던 데잖아요. 평범한 퇴근 시간 6시 넘어서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원한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차로 돌진하고 칼을 막 휘두르고, 야, 그 시간에 내가 저기 국수 먹으러 갔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저기를 퇴근 시간에 전철에 내려가지고 지나다녔으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분노와 격정이 점점 사회를 확산되고 있고, 모방범죄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 서양에 비해서 뭐 총 맞을 위험 없고 언제 어디를 다녀도 편안하다, 그런 것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 사회가 된 거예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물론 99.99%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와 있는 격정과 분노를 잘 조절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구 중에 5천만 인구 중에 0.001%만 자기 분노 조절에 실패해도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가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날 것 같다 하는 염려가 우리를 좀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막 격정에 차 있는 사람,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예요. 오늘 제가 요나의 그림을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는 요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큰 물고기가 생각나죠. 고래가 아니에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안에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살아나왔다. 재밌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얘기 들려주기 좋잖아요.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깜깜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딱 매치되는 것이 이 요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요나 그러면 큰 물고기 3일 동안 다시 내뱉어지고 뭐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근데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에서 맨 끝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거대한 그 나라가 너무 이스라엘을 못 살게 보니까 저 나라에 심판이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잘 안 듣고, 분명히 안 들을 거고, 그럼 내가 저게 불세례를 바꿔서 도시가 폭삭 망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싶어서 니느웨 성 동쪽의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천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저놈들을 봐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좋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주 이 놀라운 광경, 이 통쾌한 장면을 보기에 최적화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디데이가 되어서 그날에 이 날을 보려고 딱 했는데 아침부터 벌레가 하나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그늘을 만주던 박넝쿨이 다 없어져서 시들시들 그늘이 없어지게 되었고, 저 벌레는 막 의기양양하죠. 이 나무를 내가 다 해치웠다 이거지. 그래서 떼약볕 아래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동풍이 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요나가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요나는 뒤로 돌아앉았어요. 그냥 돌아앉아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박넝쿨을 다 뜯어먹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냥 너무 속상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 요나, 이 격정적인 사람의 분노와 짜증이 아주 제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치죠. 네가 이거 가지고 화를 내느냐? 내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 그걸 심판을 면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저는 요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요나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처럼 막 너무 격분해 있고, 너무 감정이 가득 차 있고, 분노해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요나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물론 요나가 잘한 건 아니지만, 저 순간 저렇게 죽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짜증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달, 8월달에 우리나라에 폭염이 왔습니다. 뭐 지금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더워요. 제가 점심때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다가 여기서 복지관까지 5분이면 걸어가요. 근데 진짜 12시에 정오 햇빛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서 거기 걸어가는데 진짜 뜨거워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이대로 그냥 있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가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한 것이 그냥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 겁니다. 제가 요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이, 인간과 역사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오늘날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넓은 땅과 양쪽에 다
대양을 끼고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사장님의 수완도 있지만 지정학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결정짓는 지정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광야에 대한, 광야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400년 이상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정말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순간 그 앞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그냥 초원으로 쫙 펼쳐질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에집트로부터 가나안 사이에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시나이 광야라는, 신의 광야라는 광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만 타도하면 민주주의가 바로 열릴 것 같았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과정에 광야 같은 시간과 과정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메마른 곳이에요. 광야는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기 때문에 생명이 잘 깃들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정갈도 있고요, 약간의 풀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물과 식량과 온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에요. 생명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시간은요 가나안 땅에서 1시간보다 훨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요, 배고프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잠시 스쳐 지나가야 돼. 모세와 사람들도 잠시 광야를 스쳐 지나가길 원했습니다. 여기만 잠시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물 많고 풀이 있고 곡식이 있고 양떼가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쫙 펼쳐지길 바랬습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그러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지금 군대 좋아졌지만 남자들 옛날 군대 전역하고 30개월 근무하고 그 부대를 탁 등지고 필승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 부대를 향해서 다시는 오줌도 않는다 그러거든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생활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덥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태양이 장렬하는 것 때문에 덥고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던 그런 곳이에요. 그 고통이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누적되면서 인생과 역사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래 살면 사람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고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너무 길어지면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야의 가운데에서 구원은 뭐냐?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니라 요만큼의 그늘도 없는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서 구원은 뭐냐? 작은 그늘이 구원인 거예요.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태양이 장렬하는데 그늘막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나아요. 구원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광야 속에서 작은 그늘이 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그늘이 아니라 거대한 그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름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어떻게 오느냐? 그늘을 주시는,
그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는 것 가만히 보면 뭐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되게 피곤하죠? 예, 여러분들 잘 안 피곤해서 다행이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있어요.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10명이가 죽었고요. 1000명 이상이 지금 생존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애 집사님 하와이에 살아가 있어갖고 다 불탔으면 어떠나 했더니 다행히 하와이가 섬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여러 개 섬이 있는데 하와이 본섬이 아니라 다른 섬에서 불이 난 거라 다행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불들이 나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건조해지고 메말라지니까 사람이 꼭 방화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번개불에 불이 나고요. 이렇게 불 난 거는 산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엄청난 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의 자금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북경에 14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자금성 일부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나 해볼까 연구를 했었어요. 이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 났더라고요. 평생 무주택자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순살 아파트잖아요. 뼈가 없다는 거예요. 살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수많은 아파트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뼈 없는 아파트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세상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광복절 73주년 맞아가지고 대통령 경축사 했는데 이게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 전쟁 기념사인지 잘 헷갈릴 정도로 안 맞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기후를 봐도 정치를 봐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4만 명 넘는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이 기대를 가지고 새만금에 모였습니다.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행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에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것 지금 너무너무 기본이 허술한 거예요.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우리나라의 격이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스카우트 팀을 리더를 하고 있는 23살의 이 팀장이 일기를 썼어요. 쭉 일기를 썼는데 대원들은 점점 병들어 갔고 우리는 그 대원들을 누굴 그늘을 만들어야 됐다. 이게 영국의 유력한 가디언지에 소개된 글이에요. 아침 7시부터 텐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 7시 못 들어가면 저녁 해질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늘이 없는 거예요. 떼약볕에.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열사병에 걸리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4,000명 이상 파송한 영국이나 미국에 이런 나라에 다 조기에 철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의 삶이 태양을 통해서 장렬한 삶 속에 뜨거워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작은 그늘이라도 우리의 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참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주도의 경제인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부진해. 부동산 가계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봐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사회적 분노지수를 봐도 그렇고 경제적 전망도 봐도 그렇고
되게 아슬아슬해. 우리가 지금 매우 위중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구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떼역볕 내리는 이 7, 8월에 정말 태양이 장렬하는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 하는 소리가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 분노, 이 격정, 이 불안, 이 아픔을 대부분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조절을 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인구의 0.0001%만 돼도 서울에서, 성남에서, 부산에서, 여기저기서, 도시에서, 둘레길에서, 동네 골목에서 수많은 묻지마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그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이 아슬아슬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늘이 절실한 겁니다. 이 그늘을 어디서 누가 줄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이유로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마치 광야에 뙤약볕 있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불안하고 여러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약속이 특정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약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무너무 덥고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늘을 만드시고 그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인이 고난을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받고요, 똑같이 덥고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힘들어. 뭐가 다른 것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늘을 예비하시고 이곳에 와서 편히 쉬라고 하신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희가 진정한 쉴 곳이 돈이나 체력이나 쾌락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그늘 속에서 내가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말씀 속에 생기를 얻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인생을 찾아오는 사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태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장렬한 태양이, 그늘 없는 태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이 시대에 그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생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 세월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봉헌 찬송 415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직 끝나지 않은 무더위가 우리의 활동을 가로막고 밤에 휴식을 설치게 하지만 몸과 마음에 소망과 생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얼정 헌금, 여러 가지 감사 헌금, 통일 헌금과 공동체 헌금에 담은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주님께서 찬찬히 헤아려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맡기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만들기 위해서 흘린 땀과 노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풍성한 결실로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느라 경직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시대가 지날수록 인간의 탐욕이 강렬해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사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그늘에 우리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 일터의 안정과 보람,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충만히 내리어 주옵소서. 떼약볕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그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